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날을 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정말 어린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유정석 원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음을 기도로 고백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구로 야나기 데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토토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성장 과정과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 분쟁 지역의 난민촌에서 만난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감동적인 낮은 목소리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분명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갖는 힘을 준 게 틀림없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으로 피난민이 된 아이, 살기 위해 전쟁통에 매춘을 하는 여자 어린아이, 소년병으로서 총을 들고 어른과 자신의 동년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사는 어른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3쪽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카리브해에 인접해 있는 이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인데 오랫동안 독재 정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른들의 80%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거리의 아이들로 내몰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의 80%가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일을 구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묘지 근처에서 매춘하던 한 어린아이가 이 지은이와 카메라맨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카메라맨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사라고. 그러면 이 카메라맨이 너는 얼마니? 라고 물었더니 6그루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본 돈으로 42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20원입니다. 즉 이 42엔, 420원 가지고 하루에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몸을 판 대가로 부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 지뢰의 공포에 떨어가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아이, 영양실조로 단백질이 부족해서 뇌에 장애를 일으켜 설 수도 걸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이 바닥을 기는 아이, 그리고 전쟁통에 성폭행을 당해서 15살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얻고 총으로 자신의 마을을 향해 총을 발포했던 여자아이, 먹을 물을 기르러 5km나 걸어가는 아이. 여러분, 이 지구상의 87%가 되는 아이들이 이러한 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은이는 나머지 13%가 선진국의 어린이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작은 퍼센트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물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예방주사도 맞고 교육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이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진정한 행복의 때라라고 지은이는 그 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살려고 태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통에 그리고 독재 정치 가운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다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여러분, 아주 점잖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아주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서로 논쟁하며 싸웠다라는 겁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전쟁을 일으키는 어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야, 너희들 이 어린아이를 본받아라. 천국에서 누가 클까 먼저 논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의 가치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가치를 통해 우리들도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천국의 입장권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의 가치는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잣대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의 기적만 보더라도 장정 5,000명이 먹었다라는 말씀만 있지 여자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때 당시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재산과 같이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수중에 있는 소유물, 그렇게 재산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의 재산처럼 여기고 소유물로 여기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귀한 존재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울려도 손색이 없는 순수한 어른들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위선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표정이 그들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고 그 마음의 그림이 그들의 얼굴에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여러분 갓난 아기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울면 엄마가 다 책임져 주고요. 그리고 웃으면은 부모님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기뻐해 줍니다. 그 아이가 정말 기뻐해 주는 그 의미를 알까요? 여러분 울 때 정말 엄마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것을 볼 때 야,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구나. 나를 어떻게 다 생각하고 어떻게 다 책임져 줄까? 여러분 정말 그 갓난 아기는 우주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떠합니까? 이러한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안녕하세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왼수. 그렇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시장에 나온 것도 아니고 국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들에게 종교적인 관심과 아주 중요하게 고상한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이들은 천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라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큽니까? 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관심을 뜻합니다. 땅의 가치를 위해서 천국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묘하게도 말하는 것과 마음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은 싹 빠집니다. 그냥 오로지 누가 크냐라는 것만 가지고 토론하고 난상 그러한 토론을 계속합니다. 그들의 속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것만 기록해 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이나 말과 의도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입 맞추면서 자신의 스승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입 맞춘다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행동과 의도가 달라는 것이죠.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미소 가운데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추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겉으로 생각해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다 동일하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봅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나약한 것으로 봅니다. 순수한 것, 좀 모자란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천국을 자기들의 성공의 수단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관심이 이런 정도인데 그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질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라고 말씀하는데 명백하게 방향을 수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삶의 방향이 어린아이들처럼 부드럽게 나긋나긋 바뀌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과 의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단코라는 말씀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이중적인 가치를 갖고 표리부동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그 악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려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그렇죠? 성숙한 자로 딱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왜 아담과 하와 이부터는 어린아이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그 질문을 딱 하는데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한 답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셨을 땐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니 갓난아기는 엄마의 의존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이중적인 감정은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연 그 의사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안수연이라는 분은 의사이면서도 환자들에게 기도해주는 의사였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찾아가 주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이 그를 기억하기를 항상 내가 아플 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어디 아픈 데가 없냐고 항상 웃으면서 사랑으로 내게 물어봐 주었던 의사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많은 환자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학 분업 사태 때문에 의사들이 모든 진료를 다 놓았을 때도 그는 환자의 곁을 지켰던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목사님과 같이, 목사와 같이 임명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념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애쓰는 거룩한 직인이 임명받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이란 은혜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단풍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유통하는 업자들입니다. 정말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서로를 섬기는 곳이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빨리 커서 어른이 되라고, 그리고 1등이 되라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라고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높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우기 위해서 채워야 된다라는 거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누기 위해 많이 모아야 한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상석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라. 자기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해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보고 왜 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상석으로 가서 앉으셔야죠. 그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은 원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합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땅만 열심히 보고 살아갑니다. 땅에 뭔가 떨어져 있나? 그것만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낮출까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낮추는 그 삶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높여주실까라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를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대해야 될 귀한 존재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을 아실 겁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이죠. 그리고 그의 스케치북을 보면 오늘날 잠수함과 자전거와 비행기에 기원이 되는 모형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천재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잘하던 일도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엉뚱한 실수를 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던 아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키웠던 할머니가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그에게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는 천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천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할머니의 그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미래를 믿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미국 어느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볼티모어에 있는 난민촌의 청소년 2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빈민촌에 있는 청소년 200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겐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결론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연구조사 결과를 발견한 다른 교수가 이번에는 대학생들에게 그 200명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들에게 또다시 과제를 내줍니다. 25년 전에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 가운데 사망하거나 이사간 20명을 뺀 나머지 180명은 아주 건실하게 상류층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전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니까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학교 여교사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다 일률적으로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교회학교 여교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17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건실한 자리에 세워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단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주님처럼 귀하게 여길 때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뒤에,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오늘 우연하게 여러분들 앞에, 뒤에, 옆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섬기시는 귀한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좋은 모델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의 입장권으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과 같이 귀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대해야 될 그 존재로 어린 아이들을 대하시고 우리들도 그 가치를 부여받아서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가치가 천국의 입장권이고 천국의 주인공이고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가치를 부여받을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날마다 성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주장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